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내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여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따르도록 복된 믿음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평강의 왕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 왕이 없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지도자가 없을 때 각자의 소견대로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을 도모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의 앞선 17장 말씀에서 미가라는 인물은 자신의 사사로운 종교심과 가문의 번영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레위 청년을 데려다가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종교적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집에 목사를 세운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리 사욕을 추구하는 미가의 죄인의 기질이 오늘 본문에서 단 지파와 만나게 됩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 청년에게 접근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미가 이야기와 단 지파 이야기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지 않고 사람에 의해 고용된 레위 지파 제사장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단 지파는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의 몸종인 빌하에게서 아브라함이 얻은 5번째 아들입니다. 이 단이라는 이름은 심판관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라헬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이 단이라는 이름, 즉 이스라엘의 백성을 심판, 다시 말해서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며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고 신명기 33장 22절에서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이다 라고 이 단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단 지파가 약속한 말씀처럼 젊은 사자를 염소처럼 찢은 사자와 같은 사사 삼손을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 삼손은 이스라엘에도 단 지파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장소를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찾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에 그들에게 배당된 가나안 땅을 아직도 점령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여호수아 말씀을 말씀드리는데, 이 단 지파에게 배당된 땅은 사실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34절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에 의해 산지로 내몰리게 되었다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사기 2장 2절에서 살펴보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했느냐라는 여호수아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파가 이미 배당받은 기업을, 이미 점령한 기업을 빼앗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땅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빼앗겼고, 이러한 오늘 본문에 다시금 땅을 찾아야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긴 불신앙의 결과이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정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이전에 배당받은 평지에서 아모리 족속에 의해 쫓겨나 산지로 내몰린 불편한 삶을 살아야만 했었고, 급기야 본문에 이르러 산지에서 더 이상 못 살겠으니 이제는 자신들이 살 땅을 자신들을 위해서 거주할 만한 안락한 곳을 물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지파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분명합니다. 단지파가 배당된 땅을 빼앗기게 만든 바로 그 죄악의 싹을 잘라내고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 차지해 거룩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죄악으로부터 돌이킨 이 단지파와 함께 하셔서 사람의 손으로 땅을 찾아다니며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때 평안이 임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정을 그들의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의 청년을 자신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한 종교적 이기심을 보이고 있는 이 미가와 같이 단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으로 반응해서 빼앗긴 땅을 뒤로하고 경제적인 이기심을 드러내며 더 좋은 땅을, 더 살기 좋은 땅을,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탐욕스러운 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탐심은 그들이 파견한 정탐꾼들에게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과거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위해서 가나안의 12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에 파견한 정탐꾼은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단일 지파로서 큰 규모가 아닐 수 없는 무려 5명의 일반 정탐꾼도 아닌 용맹한 정탐꾼을 파견하며 자신들을 흡족하게 할 새로운 거주지를 얻고자 하는 이 탐심에서부터 비롯된 불의한 의지를 드러내고, 이내 그들의 발걸음은 그들과 손발이 너무나도 잘 맞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용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단 지파에서 파견한 용맹한 정탐꾼들은 아무런 땅을 정탐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라이스입니다. 단 지파는 바로 이 라이스를 목표로 삼고 차지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파견했고 이곳은 기존에 단 지파에게서 배당되었던 땅에서 약 17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그 미가의 집에 들려야만 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바로 이 레위 지파 청년이 고용되어 있는 미가의 집을 통과해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연으로 가정된 불의한 자들의 모임이 미가의 집에서 야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유숙하기로 결정한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레위 청년의 음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은 분명히 여기 어떻게 레위 청년이 있지? 이렇게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레위 청년을 두고 수상한 낌새를 느끼게 된 이 정탐꾼들은 그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3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는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누가 혹은 무엇이 이 다른 지파에 속한 한 가정으로 오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둘째, 레위 사람이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에서 공적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왜 한 개인의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레위 사람의 공적인 직무도 아닌 사적인 일을 함으로써 그가 어떠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에 레위 청년은 자신이 미가에게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섬기고 있고 이러이러하게 대접을 받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 레위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제사장의 직분으로 지명된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합니까? 미가에 의해 고용된 제사장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 의해 고용된 제사장.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고용이라는 제도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고용된 사람은 고용된 그 고용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고용되었습니까? 우리는 고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50년째가 되면은 고용을 했던 종으로 삼았던 그가 어떤 이유에서건 모두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하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직무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제사장은 자신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움 없이 서스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본분을 망각한 이 청년은 자신이 사람에 의해 고용된 사실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 청년에게서
이 본문의 1절 말씀에서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처럼 왕이 없어 각자의 소견대로 행동하던 그때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지어 이 백성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해야 할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리가 찾아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사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청년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된 정탐꾼들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를 책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경계하던 마음을 풉니다. 이내 간절하게 그 레위 청년에게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부탁은 라이스 땅을 정탐하는 자신들과 그 땅을 차지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단 지파가 걸어가는 이 길이 형통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는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표현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임명받은 거룩한 대제사장이 출애굽기 28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에봇이란 의복을 갖춰 입고 판결 흉패 안에 넣어둔 우림과 둠밈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믿음으로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때는 제사장이 의복을 갖추어 있고 그 의복 안에 판결 흉패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한다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 묻는 행위를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탐꾼들은 이 레위 청년을 레위 지파 출신의 정통한 제사장이라고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청년에게는 거룩한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을 물을 때 사용하는 판결 흉패 안에 넣어둔 우림과 둠밈이 갖춰진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복은 아론, 즉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하나뿐인 거룩한 의복입니다. 그러나 본문 이후의 14절 말씀을 보면 이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무언가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인 2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미가의 집을 섬기는 레위 청년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림과 둠밈이 없고 불법으로 제작된 가짜 에봇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짜 에봇을 입고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인 2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가짜 제사장이라는 증거를 이 정탐꾼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탐꾼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제사장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말씀에도 무지했고 제사장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뭐가 되었던 제사장 무늬만 갖췄어도 괜찮다는 식의 불신앙적인 행태를 보이는 정탐꾼들에게 미가가 제사장 삼은 레위 청년은 그들의 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기에 평화롭게 가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가짜 에봇을 입고
우상과 드라빔을 통해 본 가짜 제사장의 점괘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 시대에도 그 백성들을 음란하게 타락하게 만들었던 한 가지 형상이 있었으니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만든 금 에봇이었습니다. 금 에봇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모든 바를 들어줄 것과 같은 효험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일반적인 에봇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탐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그들을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던 죄악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있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었지만 참으로 이 정탐꾼들의 귀에 달고 듣기 좋은 만한 소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나 평강을 원합니다. 평안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우리의 인생길에서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장래의 일을 밝히 알려주실 수 있는, 영원한 시간에서 우리의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을 통해 오가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본문에 등장하는 자들과 같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자신의 기쁜 뜻을 위해 하나님의 제사장을 소유하려 들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을 탐하며 빼앗기를 서슴지 않으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영혼의 갈증과 공허함을 달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죄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참된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평강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가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어 찢김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넘치도록 부유한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개인 제사장을 삼았다는 말이 여러분은 잘 공감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브라질에서 이걸 보았습니다. 한 기업을 세우고 큰 의리 회사를 경영하는 그 가정에 선교사님들을 불러서 자기 가게를 위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일정한 돈을 주고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많이 동원되고 거기에 생계를 이어가고 했던 일들 말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멀리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그러한 일들이 없는지 부단히 살펴보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기쁜 뜻을 위한 사리사욕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억하고 궁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내게 어울리지 않는 이 땅이 썩어질 것을 땀하는 불신앙의 삶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오직 영원한 하늘 상급을 유업으로 얻는 믿음의 상속자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 주어진 삶을 통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영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여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